소요리 문답 100번이죠.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전까지 99번까지 했고요. 이제 40일이 맞춰지고 이제 소요일이 100번 할 차례가 됐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번까지 있죠. 근데 100번부터 107번은 무엇에 대해서 나왔냐면 주기도문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요리 문답을 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부분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이제 우리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서 멈춰졌어요. 근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임직식까지 또 부천 집중 캠프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기도 수첩에서도 나오고 본부 흐름에서도 나오고 강단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다가 딱 끝나고 소요리 문답 100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주기도문을 그냥 할 뻔했어요. 이 안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집중,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강해할 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소요리 100번부터 107번이 얼마나 중요하면 특별 40일 기도 해야 되고 부천 집중 캠프 해야 되고 이 임직식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하고 이걸 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입 바른 소리도 형식적으로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이걸 해라 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제 인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뭐 이끌어 가시면 또 하시게 되겠지만 소요리 문답을 다시 하는 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질문과 답을 좀 들으셔야겠죠. 질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답을 가지고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중요한 게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감히 하늘을 집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만이 저 하늘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편 103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안방이에요. 자, 그렇단 말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무소부재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으신 거예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 속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깎아 만든 부처상, 사람들이 집안에 갖다 놓은 그 신전 단지 그 속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으면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걸 믿었던 욥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욥이 굉장히 고난당합니다. 근데요 친하는 친구들이요 바른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죠.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가 늘 부르는 단어인데, 저는 이게 이제 입에 배가지고 식당에 가도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앉았다 일어나시면서 아우씨 식사하시고 뜨거워가지고 후 불고 아우씨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이게 나오니까 목욕탕에서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입에 밴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라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으란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아버지 하지만 오늘요 말씀을 근거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최고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아버지 주여 할 수 있는 건 내 속에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구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각인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붙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누릴 수 있죠. 영접할 때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건 뭘까요? 그게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또 답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부모는요 늘 자기 자식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여러분은 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을 아들을요 아끼십니다. 소중히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아버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향하여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요. 이 집 나간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제 회개하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뭡니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우리라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입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고백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건 뭡니까? 이제는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새벽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별로 대통령에 대한 기도,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 그게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구할 것은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요 또 이런 기도도 하시면 돼요. 중보기도의 힘이 나오죠.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무슨 일이랍니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기도의 처소에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언약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붙잡고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고통 속에 있죠. 불신앙의 선택은요 영원한 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신앙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씨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예요. 그 불신앙은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나 문제되지 않을 건 그걸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여러분 내 생각이 100%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는데 이번 주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사회 초년생인데 일을 하는데 이 건수가 돌고 돌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건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정 소송에 걸린 거라. 법정 소송에 걸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 강단 메시지가 생각났대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이거 전부 안 맡으려고 밀고서 맨 마지막 막내인 자객이 온 거라. 얼마나 부당하고 자기는 잘 지금 모르는데 법정 소송권이 딱 걸려버린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무너졌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목사님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랩넌트가 이 정도 포럼하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딱 붙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붙잡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한 청년은요, 자기는 뭐가 딱 이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맞춰서 딱 맞춰야 되는 거라.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 있는 거라. 근데 아침에 샤워하다가 생각이 났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면서 무슨 말이 갑자기 번뜩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찔했대. 내가 사탄인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생각하고 왔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가슴속에 하나님이 꽉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말씀 성취된다는 게 뭡니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푸실 수 있겠어요? 개념을 정리해보라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뭡니까?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단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나름대로 개념이 딱 되어 있어요. 컨셉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듯이 여러분 오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는요. 예배에 올 때마다 강단의 말씀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역사를 일으켰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칭찬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요 강단뿐만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람을 좋게 할 거냐? 사람의 기쁨을 구할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4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어요. 그죠?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달아보시고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백문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마다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로 말미암아 비참한 세상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